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네. 이것도 이제 효과가 떨어지나 봅니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룻의 믿음이 나와요. 참 짧지만 이 룻기서의 인물들, 그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대입시켜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있죠. 계속 보아스가 이제 포리주스의 때예요. 마음이 기뻐 먹고 마시는 그런 그때에 곡식단 더미 끝에서 누워 잡니다.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잘까? 언제나 서리하는 도둑이 있어요. 가장 풍요로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자지 않고 곡식단 끝에서 자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잠을 잔 것을 확인한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나오미가 하라는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혀를 단신으로 와서 이제 한 번 봤는데 아무리 기업 물을 자라 해도 사실은 자기도 아니고 어머니의 기업 물자인데 이렇게 여인으로서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믿고자 하는 마음 다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용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용기를 뭔가 두려운 일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것만 용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만이 용기가 아니고요. 이 두렵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넓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두렵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100만 원 벌고 살고 있는데 50만 원 벌게 된다고 해봐요.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것도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고개 숙이는 것 같고 밉보이는 것 같아서 왠지 저 사람이 날 업신여길 것 같다. 그것도 두려움인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하는 것도 두려운 거고 내가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악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고집을 꺾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역사. 내가 죽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어떤 용기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다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볼 용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이니까 나 잘못한 것도 없지만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 그래도 가장 낮은 그 자세에서 섬기는 것, 그것도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본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용기를 가지는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억울하게 잡히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에게 구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그것도 용기입니다. 결국 두렵다라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쨌든 용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 용기를 뺏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를 뺏어간다는 게 협박하고 꼭 이것만이 용기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달콤한 것을 줘도 용기가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좋고 재미있는 것을 외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어라 이런 말씀이 없고요. 대부분이 다 어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잃을까 봐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채워줄게. 꺾일까 봐 두려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나님 말씀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 마찬가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 세 가지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욕심을 갖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걸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게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라, 믿어라, 이런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온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모든 손해를 내가 채워주리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여러분도 혼자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곳곳마다 CCTV도 많고 등이 잘 되어 있잖아요, 가로등이. 참 젊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런 말씀하기가, 중고등부 할 때는 이런 말하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지금 뭐 전주의 한옥마을 잘 아시죠? 그 한옥마을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6시, 7시 지나면 거기가 굉장히 골목길이거든요. 많이 빼앗겨요. 거기 우범 지역이에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혼자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는 그거 잘 못 가요. 제가 전주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 해도 만약에 내 옆에 누가 하나라도 있으면 두려움이 덜 하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나 있어 옆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길고 긴 구원의 여정, 두려움 없이 걸어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문에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 끌어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고 많은 그 이름 중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뭐 많죠.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각 지파 12명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절대 그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10대 2가 아니에요. 몇 대 몇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대 2예요. 모세와 아론을 일단 논외로 치고요. 그들이 다 밤 미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밤새도록 울다 못해 뭐예요? 눈에 살기가 띈 거예요.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믿음으로 나선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40일 동안 눈에 본 걸로 왜 두려움을 갖느냐. 그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10명이 한 말이 틀렸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왜 키도 안 큰데 왜 키 크다고 그래? 왜 싸움도 못하는데 왜 싸움도 잘한다고 그래? 성벽도 높지도 않은데 왜 높다고 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성벽도 견고하고 높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전체하고 맞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에 능했던 군사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 다윗이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든든한 백이 있었거든요. 누구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셨다가 하나님 골리앗 싸우려고 하니까 저한테 힘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다 양을 지킬 때 그 맹수들 다 쫓아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 이번에도 지켜주실 겁니다. 다윗은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 골리앗을 볼 때마다 도저히 어디를 찌를 곳이 보이질 않았어요. 칭칭 감았기 때문에,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어디 찔릴 수나 있나? 벨 수나 있나? 못 찾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데 덩치가 크잖아요. 어디도 커요? 미간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표적이 골리앗의 표적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그렇게 표적이 커지게 하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용기를 가질 때에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 문제의 해결, 그 구멍이, 그 통로가 더 크게 열리는 역사, 그게 바로 다윗이 체험한 역사예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처럼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야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그저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어떤 차원 높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요. 세상에 속담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 얇은 종이 하나도 사람 둘이서 맞들면 낫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또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죄에 넘어지는 이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예쁘게 바라봐야지, 오늘 그 사람이 날 좀 찔러대도 내가 참고 한번 웃어줘야지, 그래도 내 가정이니까
내 자녀에게 좀 더 내가 더 이해해주는 모습으로, 아빠다운 모습, 엄마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만 왜 안 될까? 그저 내 믿음이 적어서요. 이렇게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용솟음치는 마음을 어떻게든 눌러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웃으려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만약에 느낀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사무실에 CCTV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앉아있는 자세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CCTV는 고장날 수도 있고 가짜도 많대요. 그게 돈이 생각보다 그 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회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부터 해서 엄청난 돈이래요. 그러니까 가짜 CCTV 불만 이게 빨갛게 들어오고 건전지로 해가지고 모양은 똑같은데 작동은 안 되는 거, 그런 거 달아놓는데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라는 이 의식 하나만으로 우리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더 조심하고 내 안에 용솟음치는 욕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가 용기 있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기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 요셉이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치죠.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잃을 것을 두려워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물론 두렵기만 하지는 않죠. 너무 좋은 분이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뜻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한 게 경외예요.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없이 좋기만 하면 내가 버릇이 나빠져. 그렇죠? 또 한없이 두려워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질 못해.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집에 어떤 귀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해보세요. 너무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야. 그러면 그것을 만질 때마다 여러분도 어떻게 만져요?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까 봐 내가 죄짓지 않도록 조심조심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요. 당하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담대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촉이 이상해. 가만히 눈을 떠보니 팔치에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때 룻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전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믿음이 내가 열심히 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거에 앞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감당했어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도 이겨내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겸손하게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아무리 이 기업 물으는 것이 관습이고 율법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당신이 나 고엘이요? 책임지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뻔뻔한 거죠. 교만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아스라고 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시편에 나온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무함같이 갈급함같이 간절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슴은요 여기 중동 지역의 사슴들은 절벽 있죠, 가파른 절벽, 거기에 숨어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이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광경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슴이 좋은 때 놔두고 꼭 절벽 같은 데를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걸어가고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뭐 뿔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걔네들은 뿔도 없어요. 맹수에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다리가 얇잖아요. 발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왜? 맹수들은 다 덩치가 크거든.
걔네들 잡으러 오면 다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 있어요. 나오는 경우는 언제예요? 물 마시려고 할 때. 안 마시면 죽으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다는 건 뭐냐? 목숨을 걸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나 굶어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절벽을 올라가면 맹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목숨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죽어요. 이런 마음으로 갈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고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여기에서 옷자락은 날개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 뜻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57편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거기 아니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너 능력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오른손이 능력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른손은요,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능력과 권세.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하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물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지식, 인맥, 배경, 권세, 이걸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뭐 하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의 오른손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속아요. 사탄이 완전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섞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건데 봐, 네 손으로 하는 거잖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겁니다. 휘둘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제시하는 것들, 물질, 지식, 인맥, 배경, 권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돈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뭐라고 하시는 건지.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이 사탄이 주는 거면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찬송해요? 하나님이 찬송만 받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시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은총, 후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주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잖아요. 먼저 키우잖아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 어디 비굴하게 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 이만큼 주고 요만큼 바래요. 그것도 부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그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하시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도 결국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썩어 없어질 헛된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오미를 딱 붙잡았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복받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내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믿으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더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러운 것을 담대하게 벗어 던지고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거룩한 빛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채울 때입니다. 이제는 더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